예레미야 34장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성왕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이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또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시디기야 왕에게 가서 시디기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냐면 8절에서부터 나오죠. 동족이 노비를 해방하기로 한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더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그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한 후에 다른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이제 남은 도시는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만 남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구원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노비로 삼았던 동족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게 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그때에 애굽에서는 군대를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의 공격을 멈추고 애굽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병력을 이동할 때 그 시기가 또 8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쩌면 애굽도 도와주러 왔겠다.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됐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노예로 삼았던 동족을 풀어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바벨론의 공격에 두려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아집으로 할 때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잘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듣는 것 같다가 좀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처음에 말을 잘 이렇게 경청하고 듣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듣는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대충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를 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제가 미리 대답을 합니다. 도중에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대충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와이프와 저와의 관계예요.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와이프가 말을 많이 하고 저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저도 들어주는데 그게 참 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와이프는 저는 아는 내용이지만 들어줍니다. 근데 또 똑같은 내용을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언제쯤 끝나겠다는 아니까 이렇게 맞춰주다가 그래, 그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와이프는 그래도 들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 좀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듣고자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고자 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더 듣고자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자 하는 그런 치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에서부터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느 날 저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힘든 상황이 저에게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제 삶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부족한 모습이 나구나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쯤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그럴 때 대학생쯤에 교회를 섬기고 할 때 그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피크를 찍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저렇게 교회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저 연약한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방법들, 은혜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모습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젠틀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너 신앙생활 틀렸다라를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정말 교묘한 생각이 속삭임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많이 살아오신 그 여러분들은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가오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혹시라도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겪으시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더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저의 삶에서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절부절 하다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쓸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이 향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에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기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잠시 저희 집 뒤편에 있는 공원을 산책할 때였어요. 눈이 많이 왔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니던 길만 눈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 외에 다른 길들에는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들었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눈 닫혀 있는 도로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길을 개척해 보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길을 개척해 보겠다, 내 힘으로 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눈을 헤치고 가봤자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눈이 닫혀 있는 도로와 같은 순적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힘들게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히 있을 것임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